오늘은 먼저 2018년 분당소망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여름 신앙수련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장옥경 전도사님이 보고하십니다. 교육부 여름신앙수련회 보고입니다. 교육부는 모두 7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3살에서 5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유아부, 6살에서 7살까지의 유치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유년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소년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로 총 7부서입니다. 중고등부를 제외한 부서는 2부와 3부에 각각 예배를 2번씩 드리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담당 교육자, 간사, 총무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소망교회는 여름성경학교라는 행사명을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신앙수련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평소 주일 예배에 제한된 시간으로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말씀과 찬양, 기도, 교제에 집중하는 신앙 훈련의 일환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는 교회야 마을로 가자, 소년부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중고등부는 뜨겁게라는 주제로 여름 신앙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아부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옹알이로 찬양을 하는 동생들부터 두 손 모아 마음 다해 기도하는 5살 형님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함께 소망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유치부는 넘치는 유아들의 에너지를 난타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시작으로 성극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 사랑을 빛으로 올려드리는 십자가 기도와 쌀을 이웃에게 나누며 교회가 마을로 가는 의미를 경험하였습니다. 유년부는 주일학교의 허리와 같은 부서인데요. 2부와 3부, 청년교사와 장년교사, 학생과 교사, 가정의 하나됨과 헌신, 말씀에 대한 예배자의 모습이 가장 충만했던 부서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휴가를 떠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전 학생과 타교의 친구들까지 참석하여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였습니다. 소년부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배워가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사춘기에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교회 안에서 말씀과 찬양, 게임을 통해 함께 뛰어놀며 어울릴 수 있는 교제의 장을 열어주므로 교회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는 해마다 보령수도원에서 가졌던 수련회를 3년에 한 번은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올해 빔캠프에 참여했습니다. 1000여 명이 모인 집회에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 목표를 잃어버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수련회 사진으로 구성된 간단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 수련회가 은혜로 마치기까지 각 교육부서에서는 한두 달 전부터 릴레이 기도와 성경 공부, 수련회 준비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항상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협력권사회, 장로회, 권사회를 비롯 각 선교회에서 지정 헌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의 지리적 위치상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데려다 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후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잘 자라면은 우리 면류관이 됩니다만은 잘못 자라면은 근심거리인데, 그 근심거리는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지속되는 때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면류관도 끝까지 가게 되고 근심거리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잘 길러야 되는데, 후배 우리 자손들의 교육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가정, 그리고 하나는 교회인데, 교회 교육까지 제대로 되면은 완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혹 잠깐 잘못될 때가 있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학교에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만은 여름 신앙수련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인격 성숙이 제일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여름 신앙수련회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자녀들을 잘못 길렀을 때의 문제, 오늘도 등장하는데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이 다윗이 두 번째 자기 자식들로부터 반역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악몽이 되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압살롬 때도 그랬었는데 서둘러서 다윗이 조치를 취합니다. 후임으로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도망을 갑니다. 성막으로 도망갑니다. 제단 뿔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더 이상 악을 범치 않는 조건으로 아도니아를 용서합니다. 오늘 13절에 핫깃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라고 말하는데 이 핫깃은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자기 부탁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 내용이 아주 야릇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니었어도 아버지 침대에서 아버지 몸 날로 노릇하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부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부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전해 들은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걸 부탁이라고 전해 주십니까? 차라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실 바에는 내 왕자리까지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도니아는 오늘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찾아가니까 솔로몬이 일어나서 영접합니다. 절을 하고 자기 왕자리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오른쪽 자리에 앉힙니다. 가장 높이죠. 바세바가 부탁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어머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까지 극진하게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래도 말 같은 말을 전해야지. 이 솔로몬이 지금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한 그 부탁 때문에 지난번 그 악한 반란을 하고서도 목숨을 건졌던 아도니아는 단칼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25절입니다. 요아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의 그 부탁은 조금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아내로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그런 부탁을 한 데는 아마 아도니아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그거 하죠. 당신의 아시는 바이거니와 다른 어머니인 바세바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다음입니다. 순서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어떤 결론이 딱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사실은 왕자리가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15절에 있죠. 이 왕권이 돌아가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담의 큰 아들 가인과 작은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마는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굴색이 다 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번 짚으셨죠. 야, 네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서 분해서 얼굴색이 바뀌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가인아, 내 말 잘 들으라. 내가 하는 일에는 항상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의 뜻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항상 내 뜻은 옳은 것이다. 따라서 너는 그것이 내 뜻인 줄 알면은 좋은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기 실패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던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못마땅했습니다. 항상 최고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들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로 계속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모세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 지도자로 있는 것은 우리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부합니다. 결과 반역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모두 다가 갈라진 땅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가룟 유다는 애국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조국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실 분이다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 자주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로 뜻밖이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유다가 생각합니다. 저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아셨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 아신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조국의 자존행동이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배반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외기를 당하시면 틀림없이 일어서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서야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기의 뜻이 예수님 뜻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초 자기 스스로 왕이 된 발람부터 그랬었습니다. 애초의 원인은 물론 다윗이 제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몸 하나 스스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다윗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이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혹은 다른 제3자가 보기에 다윗 왕께서 크게 잘못하신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인 아도니아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자리를 제때에 물려주지 않고 후면 빨리 정하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죽을 뻔했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나도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또 바세바를 찾아왔습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 보고 물었죠. 그때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15절 보시죠.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바세바가 묻습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차 생각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냥 어머니 오래 뵙지를 못해서 인사드리러 왔죠, 이렇게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았죠. 여러분, 그때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15절 아랫부분 보시죠.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무슨 화평입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소리 하면서 그게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뭘 좀 알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고역하면 그 대가가 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를 못한다. 이 일에 정말로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입니다. 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욥 통해서 제대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워낙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앙을 보고서도 막아주시질 않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많던 소, 나귀, 양, 낙타, 그리고 종들까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죠. 욥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 자식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를 순식간에 다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60면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밥 깔고 나귀는 풀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살았습니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금방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살았습니다. 17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 나만 살았습니다. 18절에 이제는 숨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살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도 심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리 기쁘신 뜻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너무 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질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 지난 뒤에 오늘 그 일을 듣는 우리의 생각에도 너무 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좀 하나라도 남겨주셔야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조금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21절 보십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욥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복도 하나도 빠짐없이 욥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만난 천사 이야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만난 천사에게 한 가르침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천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어촌의 고깃배를 아무 까닭 없이 바닷물에 가라앉혀 버립니다. 또 하나는 아무 까닭 없이 멀쩡한 한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는 무너져가고 있던 이교도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말합니다. 극악 무도한 해적들이 고깃배를 빼앗으러 그 마을로 오고 있었다. 고깃배가 그대로 있었다면 고깃배를 빼앗기 위해 해적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 청년, 겉으로 보면 멀쩡한 청년 같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을 죽일 것을 내가 알았다. 이교도의 성벽, 무너졌으면 좋을 이 교도의 성벽을 내가 이렇게 세워준 것은 그 성벽 아래 큰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 성벽이 무너지면 보물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보물을 가지고 못된 일을, 악한 일을 할 것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천사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패배하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신자라면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진다는 것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은 같지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